야, 사실은 지난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내가 깜빡하는 바람에 한 주 미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또 설교는 감사절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0일이죠. 어제 이후로 교회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제외한 소모인 모든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글이 있는데 청원 이거 이제 이거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는데 한국 교인이 몇 명인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동의를 했는데 30몇만 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마 교회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하자면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어요. 갈수록 아마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게 힘들어질 거고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교회는 아마 절반으로 교회 수는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남 얘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원의 손을 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아니시고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이 사나운 이빨을 들이대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앞에 먹이로 던져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매일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서 잠이라도 자고 깨면 바뀌어질까 생각해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뜨면 뭐예요? 똑같은 일이 여전히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사람들은 흔히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나를 버리고 사면초가 위험에 빠질지라도 뭐 한 가지만 분명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 믿을 때, 신뢰할 때는 어떤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절이 맨날 맑은 가을 하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도 있고 폭풍우 치는 여름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이상적인 마음을 품고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면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현실주의자가 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뭐예요? 다 져가지고 패배주의자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며 어떻게 하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에 수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깨우셔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너는 모르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뭔 얘기를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너는 아직 모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뭘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봐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영원하시다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 때는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곤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뭐 하신 거를 자기들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다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6절.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한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이 약속을 하시면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철로역정 책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절망 거인이 크리스천을 잡아다가 절망의 성으로 데리고 와요. 이 의심의 성에 데려가서 땅굴 감옥에다가 딱 가둬놨습니다. 그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서 밖을 보니까 다 뭐예요? 밖에는 온통 시체만 있어요. 절망 거인 얘기합니다. 너는 결단코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다 저와 같이 죽을 것이다.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뭐 하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워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탁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냐면 약속이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의 문을 안쪽 문을 딱 여니까 절망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바깥 문을 여니까 그 문도 열려져요. 그리고 마지막 온 성의 문을 여니까 그 성마저 스스로 열려가지고 그 약속의 열쇠를 붙잡고 의심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의심의 성곽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바라고요?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과 의심과 낙심되는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미개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16년째 본국부터 돌아오라고 초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리빙스턴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협회에서는 그 공로를 높이 사서 금으로 만든 공로패를 주기도 하고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그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연일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높이 우러러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맡은 일을 하였을 뿐 명예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라스고 대학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요. 16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1, 2년도 아니고 그 미개한 거.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한 동안에 리빙스턴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쇠골이 부러지기도 하고 악독한 기후와 열병과 토인들의 습격과 약탈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버티며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뭔가 그거를 들으려고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드디어 리빙스턴이 말을 딱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6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개심이 많은 토인들 가운데서 사는 중에 무엇이 저를 돌봐 주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나를 어떠한 난관에서도 구출해 주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인간은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자, 15절을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 개의 고통을 당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방울에 뭐에 불과하다고요? 물방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을 다 합쳐놓아도 물통 속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폴로 13호를 타고 우주 상공을 여행했던 도널드 리어라고 하는 이 흑인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나서 본교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주선을 타고 저 창공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의 모습이 초록색 물방울 한 방울만 하더군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란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 여기서 서울 가려고만 해도 차 타고 몇 시간 가요? 2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를 놓으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도 그 위에서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물방울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에서 평가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요? 저 우주 한가운데 가서 한번 우주를 보면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강해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돌아보신다고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가끔 하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이 고통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어떻습니까?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당장 무엇인가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를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때만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리빙스턴 얘기 다시 하죠. 리빙스턴이 하루는 마차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또 떠났어요. 근데 이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을 마차에 태웠어요. 근데 짐이 너무나 무거웠나 봐요. 가다가 마차가 뭐예요?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행을 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들려오는 소문에 리빙스턴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비적들이 출몰해갖고 사람 60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선교행 가는데 마차 부서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뭐까지 보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쳐들어올 것까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고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며 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명철을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내 인생이 누구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식적인 모임에는 못 모이게 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상지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이런 것들조차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예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으시면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붙잡고 그럴 때 누구를 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든.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분명히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고 나면 또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탄식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로 가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11절도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강력하게 인도하실 거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뭐처럼요? 목자같이 양떼를 끄고 가는 목자처럼 온순히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뭔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을 누가 얻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죠,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앙망에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첫째는 신뢰예요.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편 71편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이 가장 적당한 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것이란 뭐요? 소망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신뢰하고 소망을 품었으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뭐 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을 주실까요? 예. 자, 우리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아침에 핀 싱싱한 꽃과 같잖아요. 활기가 차고 힘이 넘치죠. 자, 장정은 청년들 중에서 뭐한 자? 특별히 선별한 자들. 이건 인생의 절정기잖아요. 힘과 모든 것들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뭐 한다고요? 예, 피곤하고 곤비하며 외부에 장애물이 올 때 걸려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야, 소년도 넘어지면 장정도 넘어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믿음의 이 신앙 위에 어떤 어려운 폭풍우가 몰려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들은 다 포기해도 신자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이 불평할 때에도 신자는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누구를 찬송하며 나아가요?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러잖아.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소망하면, 앙망하면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 이를 그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힘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